형제지간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될 판인데 형제가 분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행아 꽃나무가 한 나무인데 그걸 반두로 자린다는 건데 가정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양의 풍습은 형제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잘 사는 것이 그게 참 가와만사성이라고 그것이 미덕인데 저녁에 둘이 같이 이불에 자면서도 그거 꽃 캐가기 위해서 둘이 잠을 못 자는 거야. 그 아침에 보니까 꽃이 말라 죽었어. 꽃이 말라 죽었단 말이야. 그 형이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어쩌냐게 저 꽃에 대해서 강한 욕심에 집념을 내니까 그 욕심으로 해서 그 연파가 자연과라는 꽃에 옮아가지고 꽃나무도 말라 죽어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는 분가를 하게 되면 망한다. 이제 잘 살자. 그렇게 둘이 누이쳐가지고 한 집에 다시 사니까 그 다음날 자연과 꽃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형제지간에 공부를 잘해서 대부벼슬까지 올랐다. 그런 얘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자리는 형제지간이나 모든 모습이 한 모습이 되면은 형제다, 뭐 자영하다, 다 자기 것이고 자기 모습들인데 분갈해서 따갤라 그러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 그 망하는 거라 이 말이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권력가들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가 큰 단점이고, 이건 민주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너무 돈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사회는 또 부패가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불교를 알아서 욕심을 버리고 잘 절충을 하게 된다면은 이 나라가 금수강산으로 멋지게 될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기본으로. 그게 안 돼. 기독교 믿는 사람은 저기 종교가 최고고, 불교 믿는 사람은 한날 참선해가지고 도통을 하고 했었고, 그게 조화가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관계없이 동양 사상을 이렇게 한테 묶어가지고, 마치 자영화의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한 모습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불교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고, 금강경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고, 무슨 놈의 선시라고 얘기 붙일 필요 없이, 이치를 알면은 다 한 모습인데, 직하성당 유체적이요, 그 태고함정 태고사를 직하에 똑바로 성당, 알았다 하더라도, 아는 자기 자신이 있고, 알 바의 어떤 태고함의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벌써 그건 금이 간다, 이 말이야. 알고 모르고 알고 그 대상이 아니야. 있고 없고 그 대상이 아니야, 그 자리는. 직하의 똑바로 아래에 그 태고함의 일을 성당, 알았다 하더라도, 유체적이요, 오히려 알았다라고 하는 자치의 체라고 하는 것은 맥혀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금빛나는 황금잉어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푸드덕거리다가 그물을 뚫고 나왔지만 다시 물속에 퐁덩 들어가는 것은 또 물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세속이 싫고 모습이 싫어서 출가해가지고 도를 통했는데, 도를 통했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것이 마치 금빛잉어가 그물을 뚫고 나왔는데 또 물에 퐁덩 들어가니까 그것도 또 걸려있다. 그런 것을 선세에서 그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직하에 성당 알았다 하리에도 오히려 차치에 맥혀 있어. 진문여하 환대착이요, 어른한테 선지식한테 나아가지고 진문여하 태고하며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하더라도 환대착이요, 도리어 큰 허물을 남겨. 지가 태고한 중 일을 짊어지고 다니는 놈이 지껏 놔두고 따로 태고한 중 사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격이 된단 말이야. 불을 지가 짊어지고 다니면서 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진짜 비는 내 삘이고 다른 사람한테 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불교라고 하면 이렇게 가까워.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 가서 절을 하고 할렐루야 찾는 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런 것은. 진문여 환대착이라, 지가 지 진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진리가 어디냐고 묻는다 이 말이야. 종로 거리에 활보를 하면서
서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나 똑같이. 그렇잖아. 비유를 해보자면은. 그렇잖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지 진리가 충만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구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구해. 선심은 그게 아니야. 모든 것을 자기 자신 내면에서 찾아서 밖의 모습하고 절충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심. 진문여와 환대착이여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환대착이여 도리여 지업은 지가 받는 것이지 부모가 대신해서 받을 수가 없다. 지가 지인제는 지가 받아야지 부모가 대신해서 받을 수가 없어. 지의 업대로 범어사 내가 있으니까 졸업식 안 해주면은 고발해버리겠다고 범어사 학장하고 불국사 학장 2개 내가 이중등록이 돼가지고 불국사도 졸업식이 있었기 때문에 졸업식 참석해야지 범어사도 이제 사표를 안 받아주니까 범어사도 졸업식에 참석해야지. 졸업을 내야 애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졸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오면 고발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날짜를 정해야지. 19날 범어사 졸업식하고 보름날에 이제 불국사 애들 졸업식을 해주고 그렇게 타임을 짰는데 범어사 19날 졸업식으로 갔는데 졸업생들 인사 말에 나한테 2년 동안 그 서울대 애들이나 고대 모두 졸업해가지고 늦게 발심한 애들 고시 공부받았던 놈들이 그 17명이 되는데 많은데 그놈들이 그 마지막 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큰 법당 안에서 주지스님 모두 선방 산중대중 다 앉아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다 인사를 하고 내 흉내를 10가지를 내겠다고 그냥 강의할 때 흉내지 그러니까 강의할 때 내 흉내를 10가지를 모았어요. 그래서 저런들이 무슨 소리를 저렇게 모았는가 싶어가지고 요즘 애들이 말을 잘해요. 우리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우리 말은 진해가지고 이게 그 어떤 그 요즘 세대에는 안 어울린 말들인데 그놈들이 내 그 버릇 10개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CD를 찍어 놨기 때문에 CD가 53장이에요. 2시간짜리 CD가. 강의란 걸 저들이 이제 그 비디오도 찍고 CD도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놈들이 그래요. 흉내를 내는데 나는 이거 무슨 이놈들이 아주 내 뭔데 무슨 내는 줄 알고 들어있었는데 흉내를 내는데 야 이놈들아 딱 하면서 주지도 다 있는데 아주 그놈들이 죽이는 거야. 뭐 그냥 서로 원장이 뭐다 있는데 죽이는 거야. 야 이놈들아 업을 바꿔야 돼 업을. 또 이지라는 업을 바꿔야지 이놈들아. 아주 그냥 사람 죽인다 앞에 나까지 그냥 야야 해가지고 그런데 그지라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업을 바꿔야 돼.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어떤 학인 하나를 지칭해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 술 먹고 들어온 놈을 내가 그렇게 개박사한테 냈는데 업을 바꾸라고 어디 술 먹는 놈을 세속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을 저래까지 와서 이놈아 술 퍼먹냐 이놈아 업을 바꾸라고 했지만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야 이놈들 또 그제 그놈들 하는 소리가 다 주차에 앉아있는데 다 앉아있는데 이 세상에서 또 이지랄하고 하나보다 더 즐거운 것은 10년 나는 것이 없어 또 이러면서 그 10개를 흉내를 내는데 또 나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주지하고 나하고 죽이더라니까 그런데 그냥 웃고 나서서 이제 다가왔대. 야 이놈들아 너 연구해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나 그거 고쳐야 되겠네. 그러니까 절대 고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님 강의하고 나서 2년 동안 흉내낸 겁니다. 이지랄이 놈들이 공부를 안 하고 내 흉내만 내고 다니는 기라. 그저 좋은 흉내니까. 내가 고칠 건 많지만 애들한테 욕은 내가 많이 했어. 뭐 죽일 놈, 살릴 놈, 업이 버글버글한 놈,
장가를 가라는 동, 싸움을 하려면 온천장에 링을 만들어놨고 신도들 앞에서 싸움을 해놨는데 하도 싸움을 했으니까 그놈들이 요즘 애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하고 모두 주지스님하고 선원장에서 모두 앉아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죽이더라니까 이놈들인데 야 이놈들아 이래가지고 이놈들 말 끊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얼마들이 우리가 당하고 나왔다니까. 뭐 좋은 쪽으로 저들이 즐거워서 흉내를 내는 것까지만 내가 들을 적에는 섬찟섬찟 하더라니까. 우리 부암사서 강의하면서 내 그 표정이라도 그런 거 나쁜 점이 좀 고쳐줘요 우리 현재씨. 여여불동 여안석이라 공부라는 것은 여여란 말은 진리대로 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을 여리라 그러잖아요. 같을 예자는 이것과 저것이 같다니까 형용사고 여여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여여, 진여, 여여, 불동. 부처님은 열애, 진리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열애라 그러잖아, 부처님. 석가열애. 진리대로 왔다. 우리는 과거 전생 업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의 진리대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열애라 그래. 열애 10호 명어 중에. 그러니까 그 자리는 여여불동, 진리 그대로 부동한 자리요. 어디 자리가? 태고함. 응? 태고함이 어디 있겠어? 정보살. 태고함이 어디 있겠어? 어디서 태고함을 찾을 거야? 태고함 찾아봐야 어디 태고함이 어디에 있어? 응?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여불동 그 자리는 진리대로 해서 불동, 움직이지를 않아. 여여불동 여완석이라. 완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 생명력이 없는 돌을 완석이라 그럽니다. 완석과 같다. 그렇게 좀 한이 맺혀서 공부를 하려면은 이 모습에 84,000 망상이라든가 이 내 몸이라든가 있는 모습은 팍싹 썩어서 내려가 버려야 돼. 이거 내 몸뚱이 이거 가지고 인식해서 눈으로 귀로 해가지고 육군 육친을 통해서 18개를 만들어내는 이 의식구조 가지고는 항상 내 마음이 분산하고 항상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이게 한 마음으로 통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벌써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벌써 6개가 형성이 되고 그거 6개 마음속에 또 파상되어가는 마음이 84,000가지가 다 주인공이라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좋은 감청 느끼려고 하지, 좋은 냄새 맡으려고 하지,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음이 몇 개인 줄 몰라. 마음을 통일해서 딱 앉아가지고 통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다 녹아서 흘러내버리는 그 자리가 여여불동 여완석이라 여여에서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 마치 생명 없는 완석 큰 바위덩어리와 같다. 허명심 한번 새겨봐. 응? 뭐 묻고 대답은 게 있어야지. 나이만 많으면 뭐 되는가? 나이만 많으면 돼. 한번 새겨보시오. 나 좀 식으로. 응? 예? 응? 아, 그래야 좀 웃고 좀 해보자. 한번 해봐요. 예? 어디 가면 출신이요? 매화꽃은 피어있는데 눈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불정 정갈하지 못한 듯한 마음이요. 산정풍가에 그렇잖아. 이해되죠? 우리 대정보살. 예. 사후 딸 잘 가르쳐야 돼. 대정보살 깨달아가지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시한수 짓지 못한 사람은 속스럽게 아는 사람이다. 예? 공부를 하면 지 속을 그려내야지. 그렇잖아요. 땅거미 질 무렵에 시도 한 수 이루어지고
하늘에 또한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니 피에 있는 매화로 더불어 10분 원만한 봄을 짓고 느낀다. 머리에 담아놓고 그 매화 향기를 오늘 법회 끝나고 나서 차 먹을 적에 회원스님께 한번 찻잔에 올려서 그 향기를 한번 만들어내 봅시다. 그대 보지 못했는가? 태고암 중에 태고사여, 태고암 중에 태고의 일이여, 지자여근 명령력이라 다 못 예나 지금이나 이제와 같이 너무 밝아서 영력 번뜩번뜩 함이로다. 영력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은 번뜩번뜩하다. 광채가 투명해서 번뜩번뜩하다. 뭐 그런 쪽인가? 우리 마음자리가 맑은 투명한 거울인데 그 광채가 밖으로 투명하게 광명이 삐져나오는 겁니다. 방에 촛불을 켜놓으면은 떨어진 창틈으로 그 촛불의 광명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다. 우리 마음에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이지만 그 사람이 움직이는 데마다 그 진리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봄바람이 대해서 느껴 나온다. 이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 옆에 가면 벌써 냄새가 달라. 응? 냄새라 그러니까 무슨 너무 지저분한 냄새 같지만 향기가 나. 해인지라는 지에 2월 달에 내 행자 시절이 글이 실렸는데 그 교육원장하고 행자 시절이 내가 너무 진하니까 그걸 나중에 좀 장사를 하고 글을 잡지에나 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석굴암까지 기자들이 냄새 맡고 범어사사 한 2번 왔는데 도망을 가버렸고 석굴암까지 와가지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행자 시절 얘기를 했는데 그 13살에 범어사 와가지고 또 여왕스님한테 붙들려서 굴에 연곡사 석굴암까지 가가지고 감홍시 따는 여한스님 감남에 올라가 있고 지호스님은 밤하고 감을 주워가지고 나하고 겨울 같이 지낸다고 꼬매한테 달래는데 홍시 따로 올라간 여한스님을 따돌리고 석굴암 그 100개가 넘는 계단을 도망쳐가지고 내려오는데 문둥이 때를 내가 만나는 얘기하고 또 범어사 가가지고 우리 스님 그때 또 오래 스님 같더라고. 우리 스님은 지금은 긴장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정회사 선방에 우리 노스님하고 가버렸는데 범어사서 도망을 치는데 내가 도망가면 그때는 어렸을 때도 길이 있더라고. 나는 다 데려다줘. 다 누가 데려다줘. 범어사도 도망 나올 수가 있는가? 금정산에 산불이 났는데 대중들이 대종을 치고 한 50명이 산불 끓어간 틈을 타가지고 또 범어사서 토끼는데 철길만 따라가지고 부산 진영을 하니까 완행열차 밤 6시에 겨울에 서울 가는 게 있더라고. 그걸 또 탔는데 무슨 예비가 있은 거죠. 아무것도 없어. 보따리를 하나 싸가지고 완행열차의 의자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양쪽으로 6명이 이렇게 앉는데 자꾸 보따리 하나 뭐냐고 아주 어린 그 꼬매 동생이 머리를 빡빡 깎고 보따리를 이렇게 하나 들고 있으니까 자꾸 옆에서 찝쩍거릴 거 아니야. 그때는 왜 차비도 받지도 않더라고 우리는. 무조건 다 타면 가는 줄 알았어 그 당시에. 그 초발심 자격하고 천수심력을 내놓은 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 뭐 초발심은 다 어렸으니까 부초심지는부터 시작해서 발심 수행장까지 그 안에서 얘기하니까 모두 불전을 놓더라니까. 신기하니까. 모두 불천을 신기해가지고 왜 저런 게 어디냐고 노인들도 다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천안에 내렸는데 수덕사 가려면 천안에서 내렸는데 누가 다 가르쳐주더라고. 2시에 내렸는데 어디 갈 수가 있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데 옛날에는 선로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웬 조그만 어린애가 먹물옷을 입고 철도 위에 서 있으니까 업고 자기 막사를 데려가더라고. 데려가는데 그거는 한 20명이 또 그 선로 일하는 사람들이 선로에 이제 점검하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 한편은 자는 사람이 있고 한편은 난로 위에다가 벤또 아침밥을 올려놓고 놓기고 그 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김치 그 볶은 냄새, 그 냄새, 지금도 그 냄새는 지금 48년이 됐지만 못 잊어버리겠어. 그 밥하고 김치 냄새가 난로 위에 벤또를 올려놓으니까 나잖아요, 그게. 해내는데 배를 만져보더구만 배가 뚝 들어와서 그걸 주면서 또 보따리 그 뭐 있냐고 또 물어. 그래서 또 침이 나오고 뭐 천수신경이 그게 무슨 뜻이냐. 또 거기서 강하게 되니까 또 불전을 놔, 사람들이. 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침 삽교로 간, 4시인가 6시인가 뭐 기차를 타야 되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침 밥 얻어 먹고 뭐, 불전 넣은 것 좀 수금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5분밖에 안 나고 차 시간이. 그 사람들이 막 날 넣고, 기차에 또 태워주더라고. 태워줘. 자, 그런 얘기. 그 아침에 이제 수덕사 가니까 지금 종회의장하던 설정이가 고향주를 하면서, 어디서 왔느니까 범어사한테 범어사가 수덕사보다 더 큰 거? 뭐 말을 이런 소리 샀는데 충청도 말을 못 알아듣겠더라고. 또 그런 얘기들. 또 그 정회사 올라가는데 눈이 정회사에 콱 마당에 눈이 쌓여있는데 그 서해 바다에 낙조가 비치는데 우리 스님하고 처음 만나는 장면 그런 얘기로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잘 나가는 모양인가 봐. 무슨 부산에서 무슨 경찰청에 무슨 전화가 오고 누가 좀 만날 수가 없느냐고 그게 이제 뭐 그것도 무슨 포기가 되는 모양인갑지. 그런 것들은 무슨 포기가 돼. 그렇게 사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지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그렇게 가기 마련이라. 이제 어려서 어른들 만나고 두드러 맞고 시봉하면서 하니까 이런 문화에만 이제 익숙되어 있는 게 어른들한테 시지, 법문 듣고, 요즘 또 학교를 또, 요즘 박사 따고 뭐 하는 요즘 저릿집 강사들 보면은 맨날 학원에 공부시키고 뭐하고 그러더라고, 또 요즘. 우리하고는 조금 좀 길이 좀 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런 소리만 뜬단 말이야. 군불견. 한번 안 새겨봐? 응? 어때 그럴 때는 또 얌전하네. 태고암 중에 태고사 다모디 이제와 같이 밝고 번듯번듯하며 백천삼매가 그 가운데에 있는데 중생을 이롭게 하고 연에 응하는데 항상 고요하고 고요합니다. 한 말이 끝나고 태고암정은 비단 노스님만 거할 뿐만이 아니라 항사의 불조도 풍격이 같음이로다. 결정코 설명하노니 그대는 의심하지 말라. 지혜로도 또한 알기 어렵고 식으로도 또한 알 수가 없다. 해강반조에도 오히려 막막하고 똑바로 직하에 알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취에 맥힘이라. 나아가서 태고감 중의 일이 어떻습니까? 질문을 해도 도리어 잘못된 것이고 여여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완석과 같음이로다. 겨울에 법주사에 세울 그 월산스님 비문을 내가 겨울에 지었는데 그 월산 스님은 지금 계시면은 7년 전에 열반하셨으니까 92서너 됐겠네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정화 때부터 시작해도 대표적인 선생입니다. 그 월산 스님은. 근데 내가 행장을 살펴보니까 나이 31살에 출가를 하셨고 또 집에서는 그 다복한 그 부모 밑에서 교육도 받고 또 옛날 전통적인 그런 유교 교육도 잘 받으신 어른인데 그 당시는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을 다니면서 그 광복의 어떤 그런 그 슬픔을 안고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고향이 함경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 그 슬픔에 잠겼다가 어떤 길거리에 스님이 육조 스님의 개송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뺏길 것이 있느냐 이 개송을 듣고 마음에 맺힌 데가 있어가지고 저쪽 안변 서광사 이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서울에 내려와서 도봉산 망월사에 가가지고 지금 법주사의 월산 문중에 금호 스님한테 삼계를 받아가지고 중이 되고, 수덕산 내려가지고 망공 스님한테 시신마 화두를 타가지고 그 화두 탑하고 공부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서, 또 불교 대체승 비구승 싸움 때 그 정화에 앞장을 서가지고 그런 어른이 대표적인 그런 그 수행을 통해서 그 2와 4와 2를 넘나드는 그런 스님인데, 내가 글을 지었는데 한 3,300자 되는 내용인데, 이 우리 금강경 얘기라든가 육조단경 얘기라든가 이런 게 그 스님 삶하고 마주 떨어지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분이 월산 스님입니다. 근데 내가 옛날부터 이 사삼비명이라든가 금서가 강의를 옛날부터 했는데, 꼭 큰 스님들은 태몽이 있어요. 태몽. 예. 부모가 날 적에 태몽 꿈이 있어요. 지진국사라든가 진감선사라든가 무렴스님이라든가 지금 봉암사 저쪽에 쌍계사 또 경주 숭복사 사지명 최고원 선생이 지은 그런 그 큰 스님들 금성학을 이렇게 보면 전부 태몽이 있는데, 월산 스님은 아버지가 내가 육조 스님이다 하면서 가사 한 보를 비몽사몽간에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태몽으로 월산 스님이 태몽꿈이 그래요. 그러면 육조 스님이 얼굴이 시커먼 육조 스님이 내가 육조다라고 가사를 아버지한테 줄 적에는 그 과거 전생부터 육조 스님하고 선사상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런 행장을 꿈을 적에 그런 그 태몽 꿈은 상자들도 몰라요. 월산 스님은 내가 45, 6년 전부터 그 어른을 뵙게 됐는데, 내가 어렸을 때 57년도에 저기 해인사 강원 있을 적에 월산 스님 맞상자가 그 종대라고 있는데, 그와 같이 친문을 배우는데, 날들어, 나이가 나보다 몇 살만, 야, 미나, 너 그 스님이 굉장한 것 같지만, 우리 스님보다 되면 택도 안 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스님보다도 훌륭한 스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너 스님 아무것도 아니야. 공간을 그렇게 치더라고. 그래서, 그럼 한번 인사 한번 시켜줘봐. 그래가지고, 수덕사에 그 망공 스님 길 때 우리 노심을 따라갔는데, 그때 월산 스님을 제가 13살 때 봤어요. 키가 훨쩍 큰 어른이 또 달덩어리 같이 생겼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어른들한테 해줄 건 신발 씻어주는 일이라. 일단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면 아주 신발을 갖다가 불이 나게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엎어가지고 그 신발 씻는 그런 모습에 아주 넉넉한 그런 거고. 그리고 의뢰의 신발을 우리가 그렇게, 요즘 신발 신는 게 없잖아요. 하도 신발이, 스님 신발은 현란해. 나도 지금 현란하지만, 몇 개를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러나 이제 신발을 이렇게 닦아줬는데,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덕민이라는 게 민이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스님보다 나아 보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스님은 맑고 그 어른은 약간 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렸을 적에. 그래가지고, 뒤에 법주사 50년, 60년 또 법주사 가서, 자기가 주지하고 총무원장 개몰직에 제가 강사도 하고 교무도 하고, 그 스님 법어를 나이 몇 살 되지 않는 내가 법어를 써주고 그랬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자를 전통 우리 노심이 선과 강을 겸한 강고봉 스님이 굉장한 분입니다. 그 어른도 고향이 황해도인데 14살 때에 그 사서삼경을 다 보고 황해도 해주에서 100일장이니 뭐도 시문하면 다 1등을 하고 다 자원급제한 우리 노스님이. 그리고 육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 고봉 노스님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모신다는 조건으로 형들이 천석을 줬대요. 천석. 어머니 모신다는 조건으로. 천석을 줬는데 15살에 결혼을 했대. 15살에 결혼한 건 믿어져야 되려니면 요즘 15살 애들 결혼시키면 뭐 압니까? 옛날에는 나이 어린 머스마에다가
저 처녀는 한두 살 더 많고 그렇더구만 옛날 결혼이. 그렇죠? 우리 정윤아 보살님. 그래가지고 14살인가 15살 결혼했는데 부인이 애 낳다가 죽었어. 난산으로. 그러니까 우리 노심은 집에 재산은 많겠다. 황해도 해주 평양도 어디로 다니면서 큰 토목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도 벌기도 벌고 돈도 많이 띠끼기도 띠꼈지만 부인이 죽고 나니까 결혼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남봉꾼으로 지냈는 모양인가 봐.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구만. 빚쟁이가 빚을 안 갚아주길래 어떻게 내가 그 빚을 받아낸 줄 아냐? 그러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노신 그 빚쟁이한테 가서 빚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담요 한 장 딱 옆구리에 차고 안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부인하고 같이 자고 또 밥상 내가지고는 딱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일주일 딱 하니까 해결돼 버리더라. 그러더라고. 돈이 있는 사람인데 안 갚아주면 수확한 것이. 그리고 또 우리 노시인 또 힘이 장사예요. 68에 돌아가셨지만 감기 한번 앓지를 안 했어. 그 모욕을 이렇게 시켜드리면 몸 피부가 어린애 같아. 예. 근데 또 힘이 장사예요. 80년에서 내가 나이 20살 먹도록까지 못 이겼어요. 못 이기니 항상 새끼손가락으로 하자 그래. 힘이 장사라.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삭두로 머리를 깎아들으면 머리가 쇳덩어리 같아. 쇳덩어리. 삭두 칼이 톡톡 뛰어. 그 옛날 행사 강주로 계시다 곤양 다술사 주지로 갔는데 효당 최보불 선생이 곤양 다술사의 출가지라고 해가지고 다술사를 만들어요. 차하는 효당 어른이. 그 효당 어른은 10대 때 일본 유학을 가지고 대정대학 6년을 마치고 일본 차에 대해서 차문화를 익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차문화에 효당 최범수지가 중조예요. 그 어른은 재건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불교학자로서 굉장한 분이지만 사판세계에 이렇게 물이 좀 들어가지고 해양을 좀 잘 못했어요. 인사동에 가면은 최원화라고 그 보살하고 나이 70 넘어서 같이 동거생활하다 알을 하나 낳는데 그게 맞아 화쟁이라 이름이. 걔가 지금 연대 졸업을 했어요. 근데 노스님이 곤양 다솔사 주지를 하면서 하는데 최범수 씨가 행사 주지를 하면서 옛날 말하면 가을에 곡수를 이렇게 거두면 간평을 하잖아요. 간평을 해가지고 이제 나락쌀을 얼마나 걷어들이면 그 사중으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 효당 최범수리가 곤양 다솔사는 자기 거라 좀 몽땅 챙겨가지고 가버리니까 우리는 오스님하고 최범수랑 싸움이 붙었대요. 옛날 총본장 스님도 그 싸움 간격을 또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구만. 그런데 최범수 씨는 유도가 6단이야. 행사 주지로 있을 적에 빨갱이들이 세 놈이 끌고 가지고 뒤에 구덩이파가 묻으려고 했는데 총 들고 있는 빨갱이 두 놈을 다 해치고 도망간 사람이 최범수 씨라. 그리고 행사 장경각이 6.25 사변에 불타버릴 것인데 그것도 막은 분이 효당이라. 그 당시에는 우리 노심하고 같이 콤비라. 근데 이제 막상 곤양 다솔사 가서 주지려고 살아보니까 이끝관계에 어떻게 대중이 먹여야 될 삼보정제를 개인 거라 해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유도정이하고 이제 박치기지. 그러니까 우리 노심은 박치기가 아주 그냥 그냥 굉장한 박치기가 이 돌덩어리 같아요. 나는 그래도 시범에도 잘못해서 한번 박치기로 안 맞아봤으니까 그 파워를 모르겠지만 둘이 화가 나서 큰 방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붙었는데 화초밭에 우리 노심이 나가 떨어지더래. 유도쟁이가 집어 던져버리니까 떨어진 사람은 쎄 웃는데 탁자 밑에서 옥하더래. 그 효당 체험수는 코가 박살나버린 거야. 붙는 사이에 그냥 박치로 받아버리니까 던지긴 던지면 코가 먼저 맞은 거지. 그런 얘기라고. 둘이 또 아주 굉장해. 그 어른들이 냉면을 또 미치고 한잔에 둘이 좋아해. 어려서 그 어른들 내가 모셔봤으니까 냉면 얘기를 했대. 둘이 진주에서. 요즘 같은 냉면인지 모르지만 적게 먹은 사람이 냉면값을 내기 밀어냈지. 그 영감들이.
그런데 냉면 그릇이 24개가 위에 전부 차곡차곡 됐으니까 한 사람 앞에 12그릇이 먹었다 하니까 무승부로 끝났대. 무승부로 끝났어. 옛날 어른들이 그렇다니까. 고집불통에. 울산 스님도 보니까 굉장히 호글지사라요. 그 어른이 굉장히. 옛날 송정산 스님하고 울산 스님하고 박정희가 종교 대표들을 청와대에 모두 모시고 왔는데, 다른 대표들은 그 얼굴만 보고 전부 다 어디로 숨어버리더랍니다. 그 얼굴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잘생긴 송정산 스님하고 울산 스님. 근데 내 못난 내가 그 어른 비문지일지도 어떻게 알았어, 그래. 예. 그래가지고 30이 넘어가지고 그 어른이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망월사에 가서 이제 중이 됐는데, 그 추모제를 4월달, 5월달에 한답니다. 그래서 그 탄생이라는 시를 지어줘야 그 이태리 유학 갔다 온 순지보살이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른데, 내가 이제 작사를 해서 한번 들어봐. 부처님은 태몽꿈이 그 마야부인 흰코끼리의 태몽꿈이지만, 이 어른은 자기 아버지가 육조스님이 가사라고 준 그 가사를 받고 이제 태몽꿈을 꿨기 때문에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그 광경을 내가 그려낸 기라. 한번 들어봐요. 가사 입은 태중아기는 어두운 밤하늘에 걸려있는 반달인가요? 정광 어지간한가 내가? 아니 나는 이걸 말이야. 옛날 영화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 반달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반달에 앉아 있는 꿈의 그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 히노키오인가 뭐 내가 오래 봐서 잊어버렸는데, 그게 복제의 꼬매인데 인간으로 되더라고 해서 어머니 찾아가는 그런 꼬매라. 그 영화가 재밌었어. 그 영화. 어차피 가사 입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냈으니까 이 어른. 가사 입은 태중아기는 어두운 밤 안에 걸려있는 반달인가요? 재밌잖아요. 응? 가사 입은 태중아기는 밤이슬에 잠자는 반달인가요? 태중에 달이 차오는 광경이야. 가사 입은 태중아기는 고적한 산사의 외로운 달림인가요? 그건 10달이 찼다는 소리야. 아, 희우암이여 사바의 원을 빌어 잠시 우리 곁에 오시네. 그 탄생시를 그렇게 진기라. 어때요, 우리 정광 시인? 그런 게 출가하면서 공부하는 수행을 또 노래를 내가 지었어. 나이 30이면 옛날에 늙어 빠질 때입니다. 그게. 나이 20살 넘어서 출가하면 옛날 나 늦겠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에 함경도에서 부모 돌아가지고 출가했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끈끈한 인연도 뛸래야 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도저히 인간으로 그 인연들을 잘라내려야 낼 수 없는 그런 진한 인연들도 마음적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바란 보자기에 무일물 보자기에 그리움도 슬픔도 넓은 바다에 던졌나요? 깊은 고래에 묻었나요? 그 말이 되는가? 안변치약 돌고 돌아 북녘 등에 지고 헐헐 피상하는 구고의 선악이 되어 눈 속에 칠꽃 피는 육조 탑전 찾아가나. 육조 스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쌍계사. 육조 스님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해요. 동쪽의 사람이 내 목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내 목을 띄어갈 것이다. 내 목을 띄어가면은 설리 가라. 눈 속에 칠기꽃이 피는 고래 갖다 내 목을 묻어라. 그러면은 내 선법이
이제 동쪽에서 꽃이 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 덕이본에. 그래가지고 삼법 대비하고 정망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육조스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쪽 우리나라로 옵니다. 와가지고 대원사에, 신라의 대원사에서 임시 있다가 삼법 대비가 쌍계사 골짜기에 돌아가는, 지금 선방이죠. 쌍계사 선방. 거길 보니까 겨울인데 눈 속인데 이 사슴이나 산짐승들이 놀고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그 눈이 쌓여진 눈 속에 칠기꽃이 피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육조스님 목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쌍계사 육조 정상탑이 거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쌍계사 스님은 지금도 육조스님 목에 피가 뚝뚝 떨어진다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렇게 해. 그러면 신도들은 이제 불 좀 놓고 그냥 막 절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산 스님도 육조 스님 때문에 발심한 어른이니까 30몇 년을 쌍계사 그 육조 스님 제사 때 와가지고 향을 올려요. 향을 올리고 제사에 모셔요. 근데 쌍계사에는 육조 스님 제사를 3월 보살개 때 지내고 7월 음력 8월 5일 날이 육조 스님 기일날인데 그때는 제사를 안 올립니다. 근데 월산 스님은 석굴암에 통일종 도 이북에 못 가가지고 그 한이 맺힌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그 통일종 또 만들었고, 또 쌍계사 탑전에 가는 건 육조 스님 그리워서 만들었고, 그러니 한이 맺혀 있더라고, 그 행장에 보니까. 국오에 선악대여 눈 속에 칠꽃 피는 육조 탑전 찾아가나, 도봉산 오르는 산길에 맵새도 물이 지어 지질대고 바람결에 묻혀온 노을 속 새북소리. 아, 그것이 고향인가? 가사자락 부여잡고 속진을 털어버리네. 혹은 이제 그 홍순지가 노래를 부르면 내가 시낭송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부국사 가지고 광대 되어버렸어, 완전히. 광대가 되어버려. 이런 걸 해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가하는 이 월산 스님의 출가하는 모습이고, 이북이 고향이니까. 그리고 이제 도 닦는 건 시신마 등에 지고, 시신마 화두니까, 수덕사 정에사는 화두가 시신마 화두입니다. 이목고. 이 태고암 중에 이 모습이 이목고 하는 그 시신마 화두예요. 화두 중에서, 무자 화두도 있고, 시신마 화두도 있고, 또 이제 1700공안 화두가 다 다르지만 정회사 경허스님 망공스님 때부터 내려온 그 화두는 이 시신마 화두입니다. 이목고 화두예요. 지금 영화사 화두는 판치생모, 판치의 털이 나는데 판치생모가 뭔가? 판치생모 화두 드는 것이 정강스님 화두예요. 그런 연원 같은 건 내가 나중에 다 이야기해 드릴게. 시신마 등에 지고 일모단에 털을 닦고 이목고 줄을 잡고 절벽 위에 초암 짓네. 절벽 위에다 암자 짓는 건 세속이 다 끊어진 도통한다는 소리지. 들리는 것은 눈 속의 솔바람 소리. 완전히 이제 속기가 다 떨어져 나가버린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 들리는 것은 눈 속의 솔바람 소리. 보이는 것은 구름 덮인 텅 빈 청산이여. 아, 백천삼매 나타남이여, 백천삼매 나타남이여. 밝은 달은 연못에 찍히고 맑은 샘물은 바위 위에 흐르네. 안의 모습, 밖의 모습이 도와 더불어 깨끗이 정화가 된 그런 모습이에요. 요거 우리 금강경 강의하면서 내가 다 한 거예요. 이거 다 리바이블 돼서 나온 것들이. 육조 스님의 살림살이나 경허 스님의 살림살이나 선승들의 살림살이는 대개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닌 그런 맑은 모습입니다. 그걸로 종정도 하고, 그걸로 선지식도 하고, 조실도 하고, 그걸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법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른 임종계는 일주일 전에 손이 마비가 됐는데 임종계를 써달라고 하니까 그 붓볼펜을 잡아주니까 거의 거시령이 글씨로 손이 마비가 돼 아주 처절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불국사에 오래 계시면서도 가실 때까지 그 본분사, 태고암중사로 열심히 살다 가신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느껴져 가지고 겨울 내내 그 어른하고 짝사랑한다고 잠도 못 자고
그 어른하고 40년 전 일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뭔가 모습을 그려내야 되려고 하니까 잠도 며칠 못 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른이 이제 나한테 찾아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형성이 된 건데, 누가 그 내 마음 알아줄 사람 누가 있어? 얼른 지어내, 빨리 내일 모레 올릴 테니까. 주지는 막 공갈 쳤었고, 그 어른이 일생을 돌고 돌았으나 한 걸음도 밍바 없나니 본래 그 자리에 하늘 땅보다 먼저이니라. 이건 자기 임종계 개성입니다. 다른 개성들은 다 뒤에 어떻게 감이라고 했지만 이건 오리지널 임종계 같아요. 이 비문에는 그 내려오는 금석학의 통례가 있는데, 그냥 비문하면은 그분의 행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석에 올리는 것을 비문이라 그러고, 비명이라고 있습니다. 비명은 그분의 행장을 전부 요약해가지고 명으로, 시로, 노래로 그렇게 읊어내는 것이 명이에요. 그러면은 비문하면은 그분의 평생의 행장만 그려놓은 것이고, 비명 그러면은 그 어른의 행장을 시로 이렇게 표현해서 운자를 달아서 명으로 지은 것을 명이라 그래요. 거의 달라요. 근데 그 올산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 올산 스님 비문 관계 그 화장 답의식 때 문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조실 스님 비문은 내가 지어야 된다고 지금 주지하고 며칠 그러더라고. 그러지만 그 어른은 굉장한 분이고 나는 쫄대기인데, 내가 뭐 그 어른은 잘 알기는 알지만, 그리고 밑에 상자들은 이 어른이 막 죽일 놈 살릴 놈 호령을 하는데 나하고는 또 참 잘 지냈어요. 나만 가면 말문이 서로 튀어가지고, 옛날 경상북도에 그라나다인가 뭐 좋은 차가 있었는데, 경상북도에 2대뿐인데 한 대를 올산 스님이 타셨어. 무안 법회 가는데 따라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구차 시승식을 그 어른하고 했지. 무안에 가가지고 해기스님 법회 보는데 내가 모셔다 드리고, 그 목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극장 구경 한 며칠 동안 모시고 또 많이 다녔어. 그리고 그 어른 법문은 내가 정리를 중간에 옛날에도 많이 해드리고 뭐 그런데, 상자들한테는 호랭이인데 또 나한테는 아주 이 어른이 참 그 친절하게 잘해주고 해서 자기 법문에 실리지 않는 법문 내용들도 그 어른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선시가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책 내는데 보완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어른의 그 평생 행장에다가 명을 지어가지고 비문 글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시인 그 고은 시인이 이 올산 스님하고 인연이 많아요. 옛날도 같이 살았고, 또 고은이라는 시인은 우리가 행사에서 어려서 일초라고 스님 생활을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이 나면 뭐 시인 중에 고은보다 더 연원이 높은 사람 없죠. 예. 다 서정주로 해가지고 전라도에 이제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른 이름이 누구냐? 그분들하고. 근데 그 불국사 비문을 내 얘기하고 그 어른하고 얘기해가지고 결국 탄성스님하고 법주사 월자 그 어른들이 고은이한테 받자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그 비문이 문제가 많아요. 이 명도 없고 자기 소리만 해놓고 그래서 정확하지만 시비가 많았는데, 그것을 사중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불국사에다가 이제 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양이 안 차니까 또 나한테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은 건데, 나는 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토암산 산이야 만하니 시 산이라 산이 어데매뇨. 토암산을 이렇게 보면 산이 나고 내가 산입니다. 산이 올산이고 올산이 산이에요. 올산과 나와는 둘이 아니라는 소리요. 토암산 산이여 만하니 시 산이라. 눈에 꽉 찬 것이 산이라 산이 어데매뇨. 산과 나와 둘이 아닌데 산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은 이제 이름이 달월자 몇 산자 올산이니까 그렇게 이제 기인을 한 겁니다.
잔잔한 개울 물소리, 작작이 피고 지는 꽃잎새. 그렇게 비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어른의 모습은 잔잔한 개울 물소리로 승화가 돼서 나오고, 작작이 피고 지는 꽃잎에 화려하게 봄에 피는 꽃잎새로 다시 승화가 돼서 비어있는 공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어른이 고요한 선생활 속에 항상 고요한 데 살았지만 그 어른은 그 사판과 이판을 오르내리면서 중생 구제하고 불국토 장엄하고 다 그런 것이 잔잔한 개울 물소리, 작작이 피고 지는 꽃잎새, 그렇게 이제 서두를 낸 겁니다. 송간에 달을 잡나, 그러니 월산이니까 소나무 사이에 달을 잡나, 푸른 연못에 달을 건지나. 달을 잡을 수도 없고 연못에 달을 건질 수도 없지요. 사람과 달을 잊어버리면 한 모습인 것을, 월상이다 나다 달이다 그 잊어버리면은 달이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달인데, 욕심으로 달을 건지려고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지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욕이 아니야. 다 잊어버리고 달과 나가 잊어버리고 한 모습이 됐을 적에 바로 달이 나고 내가 달이라는 겨. 손간에 소나무 사이에 달을 잡나, 푸른 연못에 달을 건지나, 인호를 잊어버리면은 이론상인 것을. 그렇게 이제 월산이란 말을 그렇게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이제 그렇게 구상한 기라. 이렇게 이해경을 해석해달라는 사람도 그건 또 없어요. 개원의 묘예시고 노조의 법수이시다. 개원은 그 최고원 선생이 개원필경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최고원 선생 이렇게 묘에 올리면은 재미가 없어요. 살짝 이름을 피하고 그 어른의 개원필경 최고 작품의 이름을 이렇게 얹으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몰랐또 세상 사람들이. 개원의 최고원 선생의 후예라 이 말. 최월산이니까. 그 쌍여사 와가지고도 그 얘기를 내가 썼어. 연세 많아가지고 이제 저 쌍여사 탑전에 오르지 말고 시자를 대신해서 보내시오 하니까 육조 스님을 보면은 흉금이 쇠락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데 내 대신 제사 지내러 올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그게 무인물 항청경 얘기도 내가 집어넣었어. 노조의 뼈이시다. 육조 스님을 노조라 그래. 노행자 조사라고. 노조의 법의 뿌리이시다. 태중의 가사한벌 시월지은을 어찌하랴. 태중의 가사한벌, 내 뱃속에 10달 동안 어머니 고생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시월지은, 시월지은을 어떻게 갚냐. 그 뱃속 어머니 날 낳으시는 그 은혜로 삼명상을 부모가 죽으면 한다는 얘기, 이거 유교 얘기라. 요런 소리를 집어넣으니까 유교풍이 난다고 또 그런 소리 하고 또 시비를 해 사람들이. 학시학예여 정원의 순순자교여. 공자님이 자기 어린 아들, 그 배가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자 제자들 중에서 야 저건 그 우리 선생님 아들이니까 아주 특별히 잘 가르쳐 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제자들이